한 사람의 일생은 마치 작품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걸작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은 그렇고 그런 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과연 어떤 과거로 남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은 지주의 농장에서 평생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를 불러서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죠. 내일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네가 밟고 돌아오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그는 새벽을 기다리느라고 어쩌면 한숨도 자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날이 밝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떼기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끼니도 걸은 채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더 많은 땅을 보상으로 받겠다는 1년밖에 없었을 텐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지친 그는 주인집 대문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순간 기진막진해서 쓰러지고 마침내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자신이 묻히게 될 무덤은 고작 3평에 그쳤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뛰고 치열하게 달렸지만 남은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지만 한치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살기 위해 살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큰 고민도 생각도 없이 어느 시인의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잠깐 소풍 나온 인생, 그 찰나의 삶을 끝내고 나면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하늘이 부르면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고민 없이 떠밀려 살다 보니까 욕심에 끌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 소중하게 힘들게 이루어놓았던 것들,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신문과 TV, 뉴스를 온통 채우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 살인, 강도, 사기, 비방, 모욕,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왜 저러고 사는지, 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주제는 이 설교 시간에 혹은 설교가 끝난다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고민이 필요하고 이제 고민 끝에 찾아가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좀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작은 좌표라도 될 수 있도록 고든 맥도날드의 책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남기게 되는 유산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7가지 정도로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물질의 유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돈,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인정의 유산. 설명이 조금 되어 있고 또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 말로 인해 좀 더 자신감을 얻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힘을 잃고 무너져 있었는데 내가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어서 그가 벌떡 일어나 다시 회복한, 자신감을 주고 일으킨 사건은 내가 인정의 유산을 남긴 것이 되겠죠. 도전의 유산, 내가 갈 길을 제시해 주므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가? 네 번째, 통찰의 유산, 내가 배운 바로부터 유익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또 모범된 삶의 유산, 추억의 유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영원의 유산입니다. 이것도 참 멋있는데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삶이었나.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되고 걸음이 되었는가. 그게 이 영혼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가장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유산을 좀 많이 남겨야 될 텐데 나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못해 참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아이들은 좀 나은 상황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파트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이 곧 행복이고 편안한 삶의 담보가 된다는 확인되지 않는 그 물신주의의 망설에 우리가 설득된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 자주 볼 수 있는데 대충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큰 기업의 오너가 죽고 이제 유산 문제가 불거집니다. 근데 문제는 법정 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당사자들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 그리고 몇 사람의 아들들이. 그런 윤리도 부모도 아무것도 없고 매스컴에 온통 도배를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투쟁을 합니다. 유언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남김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디모데서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이고 그의 복음 사역을 흔쾌히 물려준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또 그를 이끄는 리더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정말 진정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신앙, 그건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그의 이런 칭찬의 내용의 중요한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 반듯했는데요. 자,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 자기 사역을 물려받을 후배 디모데의 목회자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야, 걔가 참 학벌이 좋지. 스펙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의 안에 있는 그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정 높은 믿음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에게 끌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고 신령한 은혜 받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훨씬 더 이질감 있게 느끼지. 불편하다, 가까이 가기 힘들겠다, 간격을 느낄 수 있지만 삶의 내용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문제는 디모데의 이런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된 일일까요? 저절로 혹은 반짝 교회 출입하고 그저 특세 몇 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3절 끝에 보면 약간 멀리 근거를 알 수 있는 게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5절 중반절쯤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5절 중반부터 후반부를 또박또박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너의 그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있더니 있게 되었다. 치열하게 예수를 섬기고 믿었던 신앙의 할머니가 계셨고요. 평생 그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신앙의 유산을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딸은 또 그 신앙의 바통을 받아 평생 믿음의 경주를 하고 마침내 그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어서 디모데에게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급조된 게 아닙니다. 3대에 걸쳐 경건한 가정에서 치열하게 만들어진 전수된 그런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 역사 속에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할머니의 신앙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신앙의 본전이 들통나는 곳입니다. 가짜 신앙은 교회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신앙은 카피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할머니 속에 있던 신앙이 그의 어머니에게로 물려졌고 마침내 디모데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여기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로이스도 유니케도. 영적 제사장 위치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는 왜 덜먹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는 교육적인 결정적인 시기, 그 임계기라고 하죠.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입니다. 생각, 언어, 말, 어머니의 침까지 받아먹는 존재.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는데 몫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명문가의 신앙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우연히 저절로?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하고 계획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고 진심을 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신앙의 유산을 진짜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세대를 넘기며 악전고투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거 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개인과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코리아 트렌드를 살짝 이렇게 보고 그렇게 전개를 하는 책인데, 읽어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무려 6,7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한 굉장히 값진 데이터들이 들었습니다.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역시 그렇게 키워드별로 분류를 했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족 종교화라는 겁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종교가 이렇게 비슷해져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배우자와
또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종교 일치도가 80%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종교화라는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자녀가 주일 예배를 잘 빼먹지 않고 드리는 건 부모 신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길지 않은 데이터, 책을 다 읽기는 여러분 쉽지 않을 텐데, 부모 신앙을 4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4번째 단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근데 이 신앙은 고백만의 신앙이 아니라 확고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은 82%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살 떨리는 통계 아니에요.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교회가 만드는 것처럼 보지만, 교회는 이미 다 금 꺼지고 판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색칠 조금 하는 거예요. 어릴 적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이 지금도 드리고, 20대, 30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출석하는 사람들의 53.6%, 20대, 30대는 54%가 이미 모태 신앙이었다. 그래서 이 가족 종교 현상을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설명을 하면서 이 현상에는 명암이 있다. 우선 부정적으로는 새로 전도되는 사람이 적다라는 뜻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이 정말 치열하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다. 부모가 막 부흥회 데려다니고 막 함께 우리 철야로 이렇게 막 애쓰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설교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곱씹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박왕, 이것도 오래전의 사람입니다만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라는 사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뻔했습니다. 자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대통령의 부인을 2번째로 얻어서 뭐 등등등. 타임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6천억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나 아무 유산도 남기지 못했다. 제임스 샤논이라는 칼럼니스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동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어떤 정신적 유산도 남기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슬픈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거듭난 삶을 살았던 우리가 겨우 산다는 게, 나를 위해서만 손 한 번 펴지 못하고 그 좁은 것만 달리면서 가정에도 변화를 주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남길 것 2가지 정도 좀 제가 예시로 든다면,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신앙의 유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가정을 통해 다음대로 이 신앙을 넘겨야 한다는 말씀, 명령이라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유산, 그 7가지 유산 분류 중에 마지막에 나왔던 영혼의 유산.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이 또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도움이 되었는가?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만, 그분이 남기신 유산은 뭡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예수님은 최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이다, 그렇게 분류도 하는데 저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죄로 무너져가는 세상에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죽음, 사망, 저주,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오늘 절기가 이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 원총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도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몇 주 동안 곱씹으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직원들 한두 명과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난 뭘 남길 수 있지? 그랬더니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 3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제 3가지. 첫째,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제가 물러난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야, 그 양반 참 성질은 빠락빠락해도 참 괜찮은 목사였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 뭔가 남기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한국 교회에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무언가를 남겨야 되겠다. 그게 뭔 줄 아시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툴, 이 시스템을 남기는 일입니다. 근데 세 개 다 만만치 않은데 가장 어려운 게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1번. 1번이 전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와이프가 해설, 아이고 참 미치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2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2번도. 여러분, 이 수천 명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 여러분, 제가 이 도전을 받았던 목사님, 저하고 친한 분인데 그 교회당 벽에 서붙여 놓았다는 그 목사님, 뭐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분인데 참 배울 게 많아요.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이신데 야, 참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외국을 나가면 영어를 원어민처럼 합니다. 이것도 짜증이 팍 나는 거였죠. 똑같이 한국에 살았는데 또 지난 월요일은 또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하면 3,000일씩 계속합니다. 분당에 있잖아요. 분당에 무슨 산을 아침마다 등산하면서 묵상하겠다는 코스가 있는데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치면 못 가는 날은 율동공원을 2바퀴 도는 겁니다. 대체로. 이걸 몇백이라도 보냈는데 짜증이 또 더 팍 몰려왔습니다. 아니, 그런 날은 좀 쉬셔야죠. 인간답게. 근데 그분에게 정말 부러운 건 뭐지? 항상 그 문구에 인류의 실천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슨 동네를 돕고 이런 게 아니고 온 지구촌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이미 선교사 500명 선교사의 퇴직연금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20년 뒤가 되면 이 교회 후원을 받는 그 선교사님들은 생활이 다 해결이 돼요. 우리 교단이 할 수 없는 일을 또 개인적으로 인류애를 실천하겠다고. 여러분 짜증나시죠? 참 너무 부럽고 우리 모두 좀 더 콩할 만한 이 간과 내 꿈을 떨쳐내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꿈 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고 비전이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만나서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삶을 사는가 알고 우리 모두 생각을 고치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멋진 것들을 남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